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단 우리 권사님께서 앞에서 리더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모습 참 아름답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단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청 연합수련회 우리 또 찬양단 중에 이를 교사로 섬김으로 함께 동참을 하셔서 오늘 찬양단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또 이제 금요 찬양단에서 함께 동참한 우리 찬양대원도 있었지요. 우리가 협력하여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풍성함으로 그 은혜가 역사되어지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의 근간은 농업이었고 그 중심에는 농촌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마음의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는 그 지역에 그러한 농촌의 그 문화 가운데에 아직은 때가 묻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때가 묻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의 그 피폐함,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자기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그 나라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라고 할지라도 도심 그 시엠립 그 관광 지역이나 또 프놈펜 수도 같은 곳에는 아주 이미 도시의 그 문화가 들어와서 굉장히 피폐해진 모습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전반적으로 그 농촌이라든지 시골이라든지 조금만 그 관광도시에서 5분 10분만 떨어지면 그곳에서는 아직까지도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아직 순수함이 있는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강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락에 한 마을의 이장이 바뀌면 그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지요. 한 마을의 어르신의 마음이 바뀌면 그 지역 전체가 변화되었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러한 아직까지는 기회의 땅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도심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이 급속하게 빠르게 진전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사회의 일면을 보아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 전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더욱 가져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여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라 그렇게 여겼었지요. 이제는 농촌에서 도심으로 변화가 우리나라는 너무 급격하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농사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어릴 적 농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저의 나이로 볼 때의 5분의 1에 해당하지만 그 시간은 아주 길지 않지만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경험이 매우 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첫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였기 때문에 늘 동심에 대한 동경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 인상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저의 기억에 매우 인상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센병, 문둥병 환자라고 하지요. 한센병 환자들이 집집마다 구걸하려 다녔던 그런 기억입니다. 잘못된 소문이 있어서 아이들은 모두 숨기 바빴습니다. 그때 잘못된 소문은 아이들의 간을 빼먹으면 그들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센병 거린들이 나타나면 문을 꼭 잠그고 숨어서 그들이 지나가기만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짓궂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한센병 사람 환자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욕하고 그렇게 행패 부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시골은, 그 고향은 한센병 환자들이 살았던 설옥도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넘어와서 한 끼 식사를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잘 살지 못했던 시절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넉마주의를 하면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로 들어왔던 것인데, 잘못된 소문과 그들에 대한 헛소식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문화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무지하여 돌을 던지고 도망가는 우픈 현실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 정착하여 살도록 그때는 실시하였지요. 그러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설옥도였고, 또 경기도 이천과 곤지암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여 양계장과 대지를 치며 그렇게 그들은 생활하였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이제 더 이상 양계장이나 대지를 치는 그런 농장이 아니지요. 지금은 가구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도시가 또 형성되어져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센병 환자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양계장이나 이런 대지를 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활하였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가구 공장이 들어오고 또 도심의 변화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던 한센병 사람들이 더 이상 병균을 옮기지 않음에도 병으로 인하여 생긴 생김새로 인해 천대와 멸시를 그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요. 그들이 어느 곳에 가면 그들을 멀리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은 한센병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까지 멸시와 천대 가운데 핍박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지면 모두가 마을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서 그들은 아무도 내리지가 않습니다. 버스에서 대형 버스 여러 대가 함께 그 결혼식장에 가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고 오직 신랑과 신부만 결혼식장에 친구들이 참여하는 그 형태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의 부모들조차도 그 버스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또 다가를 하며 기쁨 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한센병 환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있지요. 그것에 가구 농장들이 들어서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는 모습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을 볼 때에 자신들의 옛 모습을 보는 듯하여 긍휼히 여기며 교회로 초청하여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곳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 흑인들에 대하여서 더욱더 연민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흑인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검다라는 것만으로, 그 생김새가 검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마치 그들의 옛 모습에 그 핍박받고 멸시받고 무시받았던 그 옛 생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고 하여 그들을 부흥회에, 집회에, 교회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외부의 강사를 초대하여서 그렇게 집회를 여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옛 무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았던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대하여서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러한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섬기자라고 하여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집회를 열어주는 일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 그러한 문화가 그들 안에 일어난 것이지요. 지금의 한국 사회는 많은 부분 외국인들에 대하여 거리낌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흑인이라고 하여서 더 이상 그들에 대하여 거리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조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글로벌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안의 핸드폰으로 세계의 소식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그 외국에 관련된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팀이 갔을 때에 그곳에 이제 카카오 페이스톡이라고 하지요, 보이스톡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전화비 걱정 없이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에 그곳에 예배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인사를 나눴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정반대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속, 이미 우리는 세계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화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계화를 이루고 그렇게 문화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아끼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만큼 우리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딴 생각을 품고 딴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초리를 가감하게 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 같은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와 친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가부장적 그 제도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그 권위, 그 엄중한 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가족이 되어지고 점점 가족이 쪼개져서 가족 단위가 굉장히 작아진 그때에 일어난 현상은 아버지의 권위는 점점 낮아지고 떨어지고 친구와 같은 아버지의 그 친밀함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면이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다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였지요. 친구와 같은 가까운 그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에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훈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어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시대 속에서 점점 그 하나님, 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그 대상에 대하여서 어느 순간 너무나 친근한 하나님으로만 인식되어 버려서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 어른들 40대, 50대, 60대 이상의 그 어른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약하지만 지금 10대, 20대, 30대의 우리의 청소년, 우리 청년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지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들이 핵가족을 이루면서 그 자녀들에게 다가갔던 그 시간이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 아버지에 대하여서도 그러한 면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정하시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다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만 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편은 친근하지만 한편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 잘 무게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7절 말씀과 같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의롭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대해 여지를 주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하게 붙들려 있어서 세상에 대하여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조금의 틈만 보이면 세상은 그 틈을 향하여 우리에게 향하여 공격으로 다가오지요. 처음에 공격의 모습이 아니지요. 매우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직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살가운 모습으로 다가오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습이 결코 부드럽고 친절한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죽이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틈으로도 그러한 존재들이, 악의 존재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작은 가시가 온 몸을 쑤시게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을, 우리의 영을 온전히 다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야기합니다. 큰 여우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여우입니다. 굴을 파고 들어와서 그렇게 허물어내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처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른 것 아니었지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뿐이었습니다. 엄청난 큰 죄 아니지요. 열매 하나를 따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그들의 삶 전체를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온 인류를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기억하고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 마귀의 일을 말하러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풍조가, 세상의 그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분으로서, 그 백성으로서, 그 아들로서, 그 자녀로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내 안에 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져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를 단단히 견고하게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내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잘 연결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쉬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이지요. 내 마음이 늘 즐거움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가 늘 찬송의 자리로 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시초는 아주 작은 시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샘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시기하였습니다.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자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의로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악함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샘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작은 시샘이 결국 그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자금이 큰 죄악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미움이 살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은 큰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단단히 세우는 그 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중고청 일부 예배들이 있고 그들이 버스를 타고 이제 그들이 수련의 장소로 떠났습니다. 잘 도착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련회의 시간이 이어지지요.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단단하게 세우는 그 일이 이 2박 3일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의 중고청 찬양단이 몇 시간씩 오전에 모여서 오후 식사하고 오후까지 몇 시간씩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단단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그들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